교우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지요.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헤아려 봤거든요. 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해도 마무리를 하게 되고 새해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나온 궤적을 살펴보게 되지요.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또 무엇을 원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남은 날들 보름 남짓 남았는데 여러분, 제가 아주 값지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우리와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좀 싱겁지요? 예,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무엘상 강해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나와 사무엘을 비롯해서 또 사울과 다윗의 삶을,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아주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위치가 좀 묘합니다. 뭐냐면 다윗 이야기 한가운데 사울 이야기가 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중간에 허리를 끊고 사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떻게 끼어져 있는지. 오늘 본문 바로 앞과 또 바로 뒤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다윗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윗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고 말았죠.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서 블레셋 땅에 가게 됨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신임을 받았지만은 그 일 때문에 아주 큰 딜레마에 빠졌던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다음에 있는 본문 바로 뒤에 말씀 29장은 그 최악의 딜레마에 빠져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개입하셔가지고 그 최악의 딜레마에서 탈출하게 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기자는 왜 사울 이야기를 이렇게 다윗 이야기 한가운데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사울의 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극한의 두려움 두 사람 다 맞이했는데 그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두려울 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다윗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지요.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아기스에게 다시 갔습니다.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의 대적의 땅이죠.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시 사람에게 피했습니다. 제 발로 대적의 손아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의 생존은, 그렇죠, 그 땅의 왕 아기스의 신뢰를 받아내는 것에 대롱대롱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고 속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신임을 받아내야 했던 것이죠.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성을 받고 나서 그 성을 본거지로 해서 다른 곳을 치면서 아기스를 속였습니다. 아기스에게 어떻게 속였습니까? 당신의 원수 유다를, 이스라엘을 쳤다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신임을 받아낸 것이죠. 왕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치는 걸 보니 진심이구나. 정말로 신복을 삼을 만하구나 하는 그런 안도의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죠. 다윗은 아기스를 깜짝같이 속였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최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죠.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치는 이 전쟁에 다윗을 참전시킨 겁니다. 너무나 충성스럽게 잘 했잖아요. 이때에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겠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목숨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게 된다면 하나님을 배반해야 됩니다. 언약 백성, 자기 백성 유다를 칼로 찌르고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차례죠.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본문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가 생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면서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은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안 좋은 예언만 했던 이 사무엘 죽어서 속이 시원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을 보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을 근거로 한 이 얘기죠.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울이 이런 어지럽힌 사람,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라고, 멸절하라고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것을 내린 이유는 이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잠깐의 각성을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자들은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큰 첫 번째 아이러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죠?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지만은 정작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완악함은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사무엘의 죽음과 더불어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넴이란 곳에 진을 쳤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지금 반대편 진영에는 누가 있습니까? 딜레마에 빠진 다윗이 그 블레셋 진영 안에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 수도 없고 또 거절할 수도 없는 그 다윗이 사울이 차린 캠프 반대 방향에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각각의 진영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대치하고 있는 묘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최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무수한 군대를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너무나 급했겠죠. 너무나 급한 나머지 평소에 묻지 않던
하나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신접한 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웃기고도 슬픈 장면입니다. 우픈 장면, 그런 용어 쓰잖아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장면입니다. 신접한 자들을 누가 쫓아냈습니까? 자기의 말로, 어명으로, 자기의 손으로 몰아냈습니다. 근절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쫓아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금해버린 그 길로 제 발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똑같습니다. 제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자기의 말을 뒤집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열심히 찾아봤겠죠. 신접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엔돌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 엔돌은 어딘가 하니까 블레셋이 진을 친 북쪽에 있습니다.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무슨 말이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엔돌로 가려고 하면 이 블레셋 캠프를 우회하든지 어쨌든 지나가야 합니다. 목숨을 건 일입니다. 들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이 왕이 아닌 척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변장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신하를 대동하고 엔돌로 가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서 엔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신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접한 술법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좀 불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다시 되묻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왕이 명령 내린 거 모르세요? 그거 하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저를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 앞에 온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이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말을 합니다. 참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했던 말이니까 좀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왕이니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다면 그렇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할 수 있다면 사울은 왜 그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말은 듣지 않았을까요? 이건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필요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묻습니다. 안심을 하겠죠. 그러면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듣지 않더니 이제는 급하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인이 신접한 신접수를 썼습니다.
여인 앞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여인은 사무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장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앞에 사울 왕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이 여인의 마음에도 사울이 얼마나 사무엘을 의식하고 살았는지, 또 얼마나 반대하며 살았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여인이 말을 하죠.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이 보이는지 저에게 말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는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확신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듣겠다는 복종의 표시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왜 귀찮게 하느냐? 살아서는 그렇게 안 듣더니 왜 지금 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자꾸 불러내느냐? 이 소리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지금 저 블레셋 군대는 개미떼같이 군대를 일으켜 지를 치고 있고, 하나님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말씀하시지도 않고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시면 좋겠사오니 그래서 당신을 모셨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행하사 너의 나라를 떼어내어서 너의 손에서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전한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그리고 분명하게 들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길게 한 말 가운데 새로운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이거죠. 내일이 되면은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와 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분명한 자기 운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기력이 다 빠져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물같이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울은 자신이 쫓아낸 사람에게도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사울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면서 음식을 내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도 목숨을 걸고 왕이 원하는 거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따라 주십시오. 무슨 말이죠? 나도 순종했으니 당신도 이 여종의 말 외람되지만은 순종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차리겠습니다. 이것 좀 드십시오. 뭐라도 드셔야 기력을 찾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 신접한 여인이 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존심도 있겠죠. 거절했습니다.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이 권하고 신하들이 권하니까 여인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집에 있는 송아지를 잡았어요. 비싼 거잖아요. 아마 그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 비싼 송아지를 잡고
누룩 넣지 않은 너무나 급해서 그 밀가루 반죽해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왕의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사울은 그 음식을 먹고서 일어나서 그 밤에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이것이 사울이 말을 듣고 따른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그의 마지막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먹었던 마지막 저녁 식사였습니다. 사울은 그 밤에 이 신접한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찾고 일어나서 엔도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맞이하게 될 내일이면 목숨을 잃게 될 죽음을 맞이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두 사람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둘 다 큰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29장의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 대답을 왜 해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급한데 하나님 왜 좀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갑작스러운 침묵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거부해 온 사람에게 임한 침묵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듣지 않은 시간이 쌓여서 마침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셨고 말씀하셨지만은 듣기 싫어하고 거부해버리고 멸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뭐지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의 열매를 벗게 된 것이며 자기 꾀에 배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생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살려주시고 사울은 무너지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살리시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죽이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못하게 되면 기독교는 운명론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은혜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어째도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전도가 왜 필요하냐? 믿음의 씨름이 왜 필요하냐? 그냥 즐기면서 기뻐하는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정해놓으셨으니 천국 열차 타고 한국에 이르면 되지 않는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둘 다 엉망의 선택을 했습니다. 둘 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둘 다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다윗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의 인생에는 회개와 탄식과 신뢰의 노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하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엔돌의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된 것은 결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를 신실하게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돌의 밤처럼 깊고 두려운 밤을 전혀 다르게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캄캄한 그 밤에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어둡고 아주 큰 두려움, 그 깊은 밤을 맞이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큰 고통이었는지 예수님은 함께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급하다. 내가 죽게 되었노라.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죄악과 그의 인간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한 분 예수님이 온몸으로 담당해야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만 의존하셨습니다. 땀에 피가 맺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도는 거뜬히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그 고통과 고난과 모든 인류에게 부어질 진노를 홀로 담당하시는 그때 주님은 내가 심히 다급하게 되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 끝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고백하며 기도 가운데 했던 말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는 이 순종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버림까지 당하신 그분 때문에 오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단언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떨며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삶의 궤적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땡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산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딴 문제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상황이 급하고 안 좋으면 잠시 경각심을 갖습니다. 심지어 신접한 사람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변장하고 다시 어두운 마음을 찾아갑니다. 한국에 점집을 찾는 이른바 교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점괘가 안 나온다고 해요. 무슨 권세를 가졌는지 알죠? 여러분, 재미라고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재미있는 일입니까? 아닌 척하면서 왜 가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 품 안에 내 삶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돌보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곳에 갈까요? 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까요? 이 말씀을 숱하게 들었긴 들었어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지적으로만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급하게 그럴 수 있다고 한 번쯤 공감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은혜에 합당치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는 이 일상의 삶이 우리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나의 의지나 내 능력이 구원을 좌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일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야말로 알고 감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일상의 삶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증거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 주여 인정하는 것은 귀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있어요. 심지어 그 귀신들은 믿고 떤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러나 입술로 잘도 말을 하지만은 조금도 떨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은 정말로 심각하게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사울을 보며 진실한 교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지 않고 살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자기에게 완벽하게 속습니다.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믿음에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로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맞이하게 된 그 엔돌의 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밤은 피할 곳이 아무 데에도 없는 사람의 캄캄함입니다. 듣지 않다가 결국 맞이하게 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허탄한 데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가장 크게 듣고 있습니까? 어디로 피합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쏟아놓습니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엔돌의 밤으로 끝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여러분 아시지요?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앞에는 한없는 긍휼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울은 밤에 엔돌로 갔지만은 우리는 어떤 캄캄한 밤이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밤은, 그 캄캄한 밤은, 그래서 탄식할 수 없는 그 밤일지라도 우리는 그 밤에 다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어려운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낙담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급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 삶의 궤적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